먼저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201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다이아몬드, 그리고 데일 모텐슨, 그리고 피사리데스라고 하는 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했던 당시에 그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탐색 마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탐색 마찰은 구직자와 고용자, 즉 회사 측과 그리고 직업을 구하기 위한 이 노동자 측 사이에 나름대로 서로를 탐색하는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자는 일할 기회가 적어지고 또 회사는 그 노동자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적합한 상대를 찾는 과정 때문에 도리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또 목회자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내용인가, 또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한 내용인가. 아마도 목회자 은퇴 시기에 있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훅 다가오는 주제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필요치 않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이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들 가운데도 뭔가 저 사람이 이야기를 잘해줄 거냐, 또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들을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또 1강부터 시작해서 3강까지 다 들으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대하는 또 설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그런 마찰, 즉 강의를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찰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고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의 마찰이 뭐냐면, 강의 주제와 나의 현실이 연결되지 않을 때 이런 강의가 왜 나랑 왜 나한테 필요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강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의미의 마찰이라고 제가 부르고요. 두 번째는 맥락의 마찰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용이 실제 여러분들의 교회와 잘 맞지 않을 때 아무리 목회자 청빙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여러분의 교회 현실과 잘 맞지 않으면 마찰이 생기고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나 이런 의문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문들도 이후에도 어떻게 하든 좀 개선해보고 마찰이 없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 현실적으로 이현주 목사님 말하는 게 맞나? 그 궁금증이 생기시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찰이 있는데, 그거는 인지의 마찰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보기, 돌려보기, 또 보고 하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개념이 어려워서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함께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심리 정서의 마찰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제가 말의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됐든 교회 리더십들은 또 방어적 기제를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의가 피로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제가 심리 정서의 마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이건 이현주 목사 또 교회 비판하고 또 우리를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입에 쓴 게 약이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교회가 조금 더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의 마찰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강사는 믿을 만한 강사인가? 아니면 저는 여러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내 얘기를 정말 잘 듣고 있는 건가? 서로 좀 신뢰가 쌓여 있고 하면 굉장히 강의가 잘 들리는데, 신뢰가 없으면 강의가 잘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가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강사가 정말 좋은 강사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 드린다면, 저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지금 집행위원으로 있고요. 이전에는 한 6년 동안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을 상담하고 해왔고요. 상담한 교회를 보면 한 600여 개 교회 이상을 제가 상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 청빙에 관련돼서는 제가 6개월 혹은 1년 정도의 긴 기간을 가지고 목회자 청빙을 지원하고 돕는 일들을 5개 교회, 지금도 6번째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지금 교회 문제 상담소 상담위원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라고 했던 그 단체가 사단법인 토부협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이사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CBS 광장 교회 토파보기를 보시면 여러분 제 이야기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녹색창에 혹은 또 다른 유땡땡 검색창에 여러분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 제가 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눴던 것들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못난 강사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앞으로의 이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3주간의 여정. 처음에 계획은 4주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3주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차는 네 번째 강의는 목회자 청빙에 임하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한 강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저희 계획에서는 빠지고 목회자 청빙을 하는 교회와 관련된 강의를 3번에 걸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오늘 할 건데요. 누구를 청빙할 것인가? 지금의 상황,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빨리 뽑고 싶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면서 우리가 목회자 청빙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요. 6가지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목회자 청빙은 준비된 교회가 한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 청빙의 지형도를 그려볼 거예요. 지형도를 왜 그리냐면 목회자 청빙이라고 할 때 목회자 청빙은 몇몇 가지 아주 크게 저는 4가지 정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건데 전임 목회자가 은퇴하고 청빙하는 시기 아니면 전임 목회자가 해임하거나 또는 전임 목회자가 급작스럽게 부재한다는 소천하셨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청빙에 대한 이야기 혹은 앞에 있는 전임 목사가 위임이 제대로 잘 안 되어져서 다시 목회자 청빙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마다 들여다봐야 하는 포커스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형들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목회자 청빙할 때 유의해야 될까 이런 강의를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는 맥락을 따르는 목회자 청빙이 그래서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 청빙에 대한 매뉴얼을 달라고 하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청빙에 대한 공식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절차를 만드는 일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매뉴얼일 수 없고 완벽한 절차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 모든 것은 좀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주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매뉴얼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자 청빙을 한다. 그러기는 여러분들이 매우 큰 리스크가 좀 위험이 있다. 목회자 청빙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두 번째 시간에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청빙을 할 때는 목회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해서 종료하는 이야기까지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시간 순대로 서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청빙위원회 구성 이후에 다시 교회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목회자 청빙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그거는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1, 2, 3강 쭉 들으시면 좋겠고요. 다 들으시면 아마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될 것인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누구를 청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좀 상황을 또 청빙의 역사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요. 왜냐하면 상황을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목회자 청빙을 할 때 무엇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고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혹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을 준비할 때 나름대로 이해가 조금 더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회자 청빙 이슈가 그렇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먼저 모이셔서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들도 있어서. 아무튼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목회자 청빙의 이슈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청빙에 대한 이슈는 뭐와 함께 연동이 되냐면 목회자 은퇴와 함께 연결되는 주제라고
목회자 청빙에 대한 역사적 구분도 은퇴의 역사적 구분과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국 개신교는 특유의 전통적인 제도가 그 원로 목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발전된 어떤 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교회는 애초에 시작할 때 명예 목사 정도의 개념에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초기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명예 목사에 대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원로 목사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한 교회에서 헌신한 목회자의 공로를 좀 인정하면서 더욱이 은퇴 이후에 또 은퇴하신 목사님의 예우와 함께 또 그분의 어떤 일상,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원로 목사 제도가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교회 초기에는 목회자 수가 적었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 되시는 분들도 적었을 테니까요. 당시에는 그래서 종신직에 가까운 헌신을 당연시하게 여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원로 목사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교회가 조금 어려웠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 가운데서 충분히 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서화상으로 정착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대부분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 특별히 1960년대 초기에 원로 목사 제도가 명문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한국 전쟁 이후에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조직화되죠. 특별히 이제 주요 교단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이 이제 갈라지는 사건이 있으면서 각각의 교단들마다 교단 헌법을 다시 이제 구성하는 과정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 가운데에서 이제 20년 이상 심우한 목사가 이제 정년이 됐을 때 은퇴하게 되면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방식이 점차 공론화되고 확정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지원, 생활비 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좀 구축하는데 당시에는 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후에는 경제적 상황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요. 이제 목회자가 은퇴 이후의 삶을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보존해주고 책임지려고 했던 당시의 공동체적 부조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서로 맞물려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세기 은퇴기를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이라고 보아요. 당시 이제 개척 1세대, 즉 전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이제 지나왔던 그 개척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요 목사님들이 은퇴했던 시기가 언제냐?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 이때거든요. 당시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 은퇴했던 것들 그리고 서문교회나 성남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되어졌고 당시 그러면서 은퇴 목사 혹은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한 것들이 시작하고 그러면서 청빙 문화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청빙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공론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는 이제 목회자 은퇴와 청빙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1970년대에서 80년대 교회를 개척했던 어떻게 보면 부흥 1세대라고 불렸던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했던 시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무엇이 등장했느냐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청빙이 아니라 세습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세습 논란이 확산되어졌죠. 아시다시피 광림교회 아니면 오누리교회 또 이후에도 여러 이제 대형 교회가 세습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청빙 문화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서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세대 전환 갈등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2010년에서 2020년이에요. 왜 전환과 갈등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본격적으로 세습하고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는 목회자 해임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해임 후에 목회자 해임된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청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왜 해임이 됐냐면
목회자의 윤리 도덕적 문제가 이제 사회에서 본격화되어지면서 더 이상은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해임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당시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자면 본격적인 세습과 편법으로 청빙하는 문제들, 그리고 문화 세대별 갈등이 매우 심화된 시기이기도 해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가 말이죠. 그러면서 교단을 이탈하거나 교단을 탈퇴해서 다시 목회자 청빙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교단으로서 분열되는 일들이 다수 발생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2020년 이후에 되어지면 저는 4세대 은퇴기라고 보는데요. 왜 4세대 은퇴기라고 보면 1980년에서 1990년대 목회를 시작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벌써 한 20년 또 지금으로 보면 25년, 26년 목회하신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 이때 개척하신 많은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 부흥기, 즉,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메가처치로 가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 은퇴 시기가 된 많은 분들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중소형의 교회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중소형의 교회인데, 이제 연령대가 되어져서 은퇴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 거죠. 중소형 교회 목회자의 대량의 은퇴 국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를 본다면 150명에서 200명, 많아서 250명 된 교회는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원로 목사의 생애를 책임지면서 다음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이런 안정적 재정적 구조를 가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은퇴하신 또 원로 목사 추대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지금 우리들 앞에 대두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4세대의 은퇴기 시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중소형의 교회의 목회자 은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에 새롭게 청빙되는 목사님들은 어떠해야 하고 교회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어쩌면 많은 곳에서 목회자 청빙과 은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것 가운데서 주어져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종합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다 좀 들여다보면서 함께 이 대화를 나눌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청빙에 관련된 것인가요? 청빙 관련된 그래서 주요 이슈를 지난 역사 가운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빙은 교회 세습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나 전임 목회자를 추천해서 승계하는 방식들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았던 거거든요. 교단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나 아니면 위장해서 세습하는 일들이 많은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교회에 대한 교회 많은 성도들에 대한 의견, 생각,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생각들이 굉장히 배제되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이 매우 좀 슬프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청빙에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는 불투명한 청빙이에요. 청빙위원회만 아니면 몇몇의 소수 당의원들만 혹은 운영위원회만 청빙에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다른 분들은 그냥 결과만 알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매우 청빙에 있어서 절차가 과연 투명했는지, 논의가 충분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 그런 것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후임 목회자 청빙 과정의 불투명성은 교인의 참여 부족과 그리고 특정인의 인맥을 중심으로 하는 청빙 문화를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위나 스펙 위주로 이제 다음 목사님들을 청빙하시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저들은 목회자 청빙을 하면서 이거는 세대가 교체되는 거잖아요.
담임 목회자가 세대 교체가 되는 것처럼 이제 연령대도 되는 시기 있는데, 이런 은퇴 목회자의 고령화와 후임과의 세대 차이들, 그리고 그런 것이 청년 세대와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단절을 오히려 이제 촉발시키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의 문제가 확 대두되기도 하고요. 목회자 청빙 시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다시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다루고 있는지, 또 잘 다루어야 하는데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회의 안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데, 교회의 안정, 즉 청빙은 교회의 안정을 얼마나 담보하느냐의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량 은퇴 시기에 후임은 부족하고, 어떤 헌신자는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 구조도 부족하고, 막 이런 것 가운데서 사실은 안정적일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안정적인 것만을 기대하면서 목회자 청빙을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후로 중소형의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이런 이슈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요,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과거에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고 하는 책을 이미 2013년에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이 10년이 넘은 그때에도 목회자 청빙,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을 잘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용이, 또 그런 어떤 담론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당시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한 가지 서문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자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맞아들이기도 한다.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마다 지향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 교회가 갈등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목회자를 떠나보내고 드리는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답하고 있다. 필자들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징검돌 하나를 이렇게 멋지게 놓았다. 그 다음 돌을 놓아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당시 서문을 쓰셨던 김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실 목회자 청빙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그 당시 때, 즉 2013년에 그래도 징검돌 하나를 놓듯이 책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책은 많은 교회에서 다시 보시면서 많은 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 도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검돌 하나를 놓았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징검돌을 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는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다시 말한다라고 했을까? 다시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해석해야 하는 거다. 재해석. 즉 무엇이 바람직한지, 목회자는 누구인지, 청빙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 10년 전 혹은 15년 전에 이야기 바람직하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의 바람직함으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시에 절차와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단순한 법적 정당성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이 바뀔 때 그러면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해석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좀 재조명해야 된다. 재조명한다는 건 뭡니까? 가치를 다시 비추어 봐야 된다. 과거 청빙 논의가 법과 절차에 좀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신뢰, 윤리, 세대, 공감, 좀 공정, 정당성, 이런 어떤 요인들을 통해서 다시 비추어 보고 세대 간의 언어와 가치의 차이를 이해해서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바른 리더를 세운다 하더라도 세대 간의 이런 갈등 때문에 신뢰가 회복하자는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재조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재정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청빙 절차 자체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했단 말이죠. 매뉴얼을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권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설계가 지금도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절차적 개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언어로 다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한과 권력, 보이는 어떤 담임 목회자가 교체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할과 이 모든 것들이 재배치되고 제 역할과 그리고 새롭게 다시 구성되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목회자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재정비하는 의미로서 조직의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의미로서의 다시 말하는 목회자 청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재구성해야 된다. 이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정체성과 문화를 새롭게 그 공동체, 교회에 맞게 새로운 것으로 다시 빚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절차를 만들고 목회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적 갱신이 있어야만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 더 동시대적으로 세대가 바뀌는 것으로 다시 조금 더 활기차게 조금 더 역동적으로 바뀌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어떤 이 다시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과거를 반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 아니라 의미를 재해석하고 가치를 재조명하고 구조를 재정비하고 문화를 재구성하는 우리들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갱신하고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문자적 정의로 한다면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바랄 만한 가치가 뭐냐?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경적 가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청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성경적 가치를 벗어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 교회 안의 구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목회자 청빙이 회중은 즉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 목회자 청빙에 임하는 목사님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 들여다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따라야 할 가치는 적법한 가치. 정말 우리는 적법하게 가고 있는가. 저는 교단 헌법을 완벽하게 무시하면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참고하고 교단 안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수백 년, 어쩌면 많은 시기를 거쳐서 수정 보완하면서 해왔던 그런 어떤 교단 헌법에 또 속한 교단의 그런 합의를 무시하면서 가기를 그렇게 바라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헌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교회 정관과 세칙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교회 정관과 세칙, 그 성도들의 합의 가운데서 만들어진 교회 정관과 목회자 청빙의 세칙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 적법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법하지 않고 가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정도 분명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청빙을 투표하시고 할 텐데 투표수의 3분의 2 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정관과 세칙을 만드시는 교회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넘어서서 정말 제적의 3분의 2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구조적으로도 애쓰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어떤 과정에 있어서든 적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관심 가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식을 크게 목회자 청빙의 방식을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승계, 추천, 공모, 청빙의 방식입니다. 승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 세습도 있을 수 있고 승진, 그러니까 해당 교회의 부교육자가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혜를 주는 방식들도 있겠죠. 뭐 다른 누군가를 불러서 좀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담임 목사를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할 때에 그러지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연 정말 100% A부터 Z까지 모든 역사가 다 나쁜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도 사실은 또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뭐 선교지에서든 아니면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상황적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합의했잖아요. 그렇게 말자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지키면 좋겠다. 그 방식,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했다면 하지 말자라고 했던 그 방식도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추천이나 공모나 청빙의 방식도
교회가 혹은 공동체가 합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청빙의 방식이 이거야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합의된 방식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이 과정이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회중 전체, 교회 전체의 위임과 책임을 강조한 그런 바람직한, 즉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번 여러분들의 청빙의 방식 가운데서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예요. 이제 다시 말하는 바람직한 목회자니까 다시 말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바랄 만한 가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번에는 그럼 목회자는 누군가?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하잖아요. 뭐 정의에 비추어서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라면 개인적으로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학문에 있어서든 목회에 대해서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든 좀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학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의 메커니즘뿐만이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즉 사람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 조직, 이런 시스템 안에서의 사람에 대한 이해도 저는 목사님들이 잘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대성에 대한 전문성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계는 어떻게 흘러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는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동시대성을 잘 갖추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함께 대화할 만큼의 나름대로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청빙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 관련된 것인데 세 가지 영성은 너무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소유냐 존재냐를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초월과 가난의 영성, 세 번째는 참여와 저항의 영성이에요. 이 세 가지 영성의 축을 잘 갖추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것으로는 소유냐 존재냐, 두 번째 교회적으로는 초월과 가난의 영성,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는 참여와 저항의 영성이 목회자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교회의 그 목회자로서의 그 소명을 잘 이해하고 순명할 수 있는, 내가 어떤 것을 더, 어떤 교회를 이루고 싶은 욕망, 아니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순명하는 마음이, 그 내 존재에 대한 이해가 목사님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초월과 가난의 영성이에요. 교회적으로 보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많은 권한과 권위가 있죠. 그런데 그 권한과 권위를 사용하고 그 권한과 권위를 가진 자로서의 모습은 초월과 가난의 영성에 저는 필요로 하다라고 봅니다. 관계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권직권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횡포를 부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가난하게 되고 낮아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초월과 가난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목회자는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회에 대해서는 참여와 저항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참여하셨듯이 목회자도 세상 속에 참여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 존중하시고, 교회는 그런 목회자를 선대하고 그런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균형 잡힌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라고 한다면 신앙과 일상에 균형 잡혀 있고, 그리고 일치와 다양성에 균형 잡혀 있고, 하나님 나라와 창조 세계에 균형 잡혀 있는 목회자이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목회자가 좋아라고 할 때 인품, 성품, 또 설교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제가 워크숍을 가보면 그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목회자.
말한 대로 살아내는 목회자,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그런 목회자를 성도들은 기대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품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준비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말한 바에 따라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청빙에 관련된 거예요. 청빙은 뭔가? 청빙은 부탁하여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탁하여 부르다. 청빙, 부탁하여 부르다. 이 부탁하여 부르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은 CEO를 뽑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 가운데서 목회자 청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뭡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의 한 백성인 거죠. 목회자도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인 겁니다. 목회자도 성령의 하나 된 공동체예요. 자꾸 이것을 이제 목회자 청빙하는 교회가 목사님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이 이해를 자꾸 줄여버리시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어쩌면 세 가족을 맞이하는 것처럼, 한 백성을 맞이하는 것처럼, 한 몸의 한 지체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서 그렇게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은 상호적 보완의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상호적 보완의 관계는 여러분들의 정관에서 잘 드러나야 되는데요. 제가 이후에 정관 강의도 이제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정관을 만들 때에 목회자 청빙 시에 정관을 만들면 자꾸 목회자의 권위와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감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게 좋은 정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좋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급여 체계나 아니면 권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정관은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꿈꾸는 꿈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거꾸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정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딱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관은 교회를 더 아름답고 교회를 바르고 투명하게 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서로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꿈꾸는 꿈으로 여러분들의 정관을 잘 만들어내고 서로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관리와 통제, 견제와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목회자 청빙은 좀 투명한 절차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합니까? 물론 참여하기 구조상 쉽지 않지요. 청빙위원회를 뽑아야 되고 청빙위원회가 위임받아서 많은 것들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위임의 과정을 투명하게, 청빙위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권한도 투명하게,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을 물론 100%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청빙위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공정하게 성도들에게 알리는 이런 과정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가는 목회자 청빙 가운데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여기까지 하면 다시 말하는 목회자 청빙 했는데, 제가 교회 가서 워크숍하고 교회 가서 이렇게 청빙에 대한 강의를 하면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는 좋은 목회자를 빨리 뽑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좋은 목회자를 빨리 뽑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좋은 목회자를 빨리 뽑는 것이 함정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좋은 목회자는 누구냐 도대체? 그럼 제가 묻거든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빨리 뽑고 싶으세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누구죠? 라고 물으면 막 얘기를 해요. 왜냐면 좋은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좋은 목회자를 빨리 뽑고 싶을 때 우리의 실수는 뭐냐?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안정되고 목사가 바뀌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바뀌면 빨리
이 모든 이 불안함들이 해결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목회자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목사 한 명 바뀌었다라고 해서 좋아지는 교회가 있는 것 반면에 그렇지 않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교회들과 잘 안 맞는 거죠. 그럼 좋은 목회자는 누구냐?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와 잘 맞는 목회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와 잘 맞는 목회자는 설교 잘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상담을 잘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따뜻한 목회자일 수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설교 잘하고 어떤 강의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거 성도들이 합의되고 여러분들의 교회 문화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합을 맞춰갈 수 있는 목회자가 가장 좋은 목회자이겠죠. 이것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목회자 청빙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도대체 우리와 잘 맞는 목회자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목회자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서로 합의가 안 됐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잘 맞는 목회자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요. 근데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분은 강의 설교를 잘했어요. 아니요, 저는 강의 설교 말고 3대째 설교를 잘하는 분. 아유, 저는 그런 분들 말고 성경 배경 지식을 잘 가르쳐 주는 분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경 지도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는 분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성도님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합의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합의가 되고 우리는 이런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대한 우리들에 대한 교회가 목사님에 대한 어떤 요청이나 이런 상황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해가 그런 공동체적 이해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이 말도 서로 다 다르고 합의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목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빨리 뽑는다는 그 말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잘 그냥 말은 문장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 다르다. 그래서 목회자를 뽑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목사님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 목사님이 A B 목사님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C 목사님이 좋은 것 같은데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회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전에 합의를 하고 서로 간의 논의와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좋은 목회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야만 했었어야 됐어요. 저는 그 과정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빠르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빠르게 제가 교회 문제나 그 교회 이제 목회자 청빙이나 어디를 가서든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서 세 가지 단어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빠르게라고 하는 말과 세 번째는 쉽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안정적이고 빠르고 쉬운 길을 찾다가 길을 잃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큰 팁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안정적이고 빠르고 쉬운 길을 찾다가 함정에 빠진다. 빠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것은 불안에 관해.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혹은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와서 우리 교회가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불안의 시기를 견디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가 없는 불안, 담임 목회자가 떠난다라고 하는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그 불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화에 대한 기회인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문제 있음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변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목사님이 바뀌면서 세대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변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언제나 불확실해지거든요. 새로운 걸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안정적인 것을 뭔가 좀 흐트러야 되니까 그 불확실해 보인다고요, 미래가. 근데 그 시기를 문제 있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 보니까 변화의 기회를 놓쳐요.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하는 시기는 교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쇠퇴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교회는 다시 성장하는 시기로 가기도 합니다. 목회 청빙을 잘한 교회는 성장했던 교회예요. 그게 안 됐던 교회는 자꾸 기울어져 갔던 교회예요. 이 시기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고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없다 보니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빨리빨리 가다 보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나중에 오해가 생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것이니 조금 더 천천히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러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가서는 나중에 위기가 발생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함께 했던 거기는 준비위원회만 3개월 넘게 했거든요. 청빙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아주 천천히 갔어요. 거기는 제가 1년 동안 돌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청빙이 다 끝나고 나서 좋은 목사님 오셨어요. 끝나고 나서 당시에 청빙위원장 됐던 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왜 목사님이 처음에 그렇게 천천히 가라,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는지 그때는 이해 못했으나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청빙 시기를 막 지나면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갈등도 있죠. 툭툭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구조와 시스템으로 잘 정리하고 질서롭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려면 미리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급해서는 그런 위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성급하니까 다양한 변수에 툭툭 튀어나오는 변수에 대응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문가 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을 좀 신뢰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갈 길들을 여러분 잘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빠르게라고 하는 것은 논의를 못하게 해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줘야 되는데 함께 참여하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느려지죠. 그냥 소수가 모여가지고 당회가 모여서 청빙위원회 모여서 아니면 누군가가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자 정해가지고 훅 가면 빠르죠.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참여하고 대화를 나누면 느리겠죠. 그러나 느리더라도 그런 참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참여적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이 다르지만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갈등도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변화할 수 있어요. 피하지 마시고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청빙위원회 알아서 합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뭐 해주세요. 이런 거죠.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목회 청빙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청빙위원회에서도 그러세요. 청빙위원회에서도 목사님이 잘하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결정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지. 제가 결정한 대로 하면 결정한 대로 말씀드려도 결정한 대로 안 할 거면서 왜 나한테 묻느냐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대로 해라. 청빙위원회가 결정하지 못한다면 청빙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멈추고 다시 더 큰 단위의 성도들에게 물어봐라.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는지. 그렇게 해서 소수는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흐름은 어떤 것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인가를 읽고 그대로 그렇게 갈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뽑고 싶어요 이런 거잖아요. 좋은 목사님을 빨리 뽑고 싶어요. 뽑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내가 뽑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뽑고 싶은 거. 내가 뽑고 싶어요. 그 함정이죠. 여러분, 계획은 사람이 했지만 그 걸음과 결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뽑았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한테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에서 너무 격렬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분을 보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이 기회에.
여러분 자꾸 사람이 뽑는다라고 내가 뽑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고용된 일꾼이 아니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이는 그런 준비를 공동체도 잘 하시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한 성도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자꾸 뭔가 대단한 권력자가 돼서 뭔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잘 오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그 순명하는 마음이, 공동체는 목회자에 대한 섬김과 존경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이 바람직한 절차를 통해 목회자를 청빙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목회자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안 뽑았어? 나를 안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또 혹은 목회자 청빙을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목회자 청빙을 이제 해 나가신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아졌는데요. 6가지. 이 6가지는 제가 이 2강에서도 3강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이 가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 생기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해가는 모든 절차 속에, 모든 이야기 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청빙의 출발점이 권력, 인맥, 이해관계로 출발하면, 그런 의도로 시작하면 청빙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선에 달려있는 목회자 청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짬짬이 하듯이 뒤에서 뭔가 밀실에서 행정하고 밀실에서 뭔가 결정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A 목사님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고 교회 전체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십니까? 순수한 의도, 그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고 서로 간에 많은 의견들을 내나 공동체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정당성이에요. 과정은 정당해야 된다. 절차는 합리적이고 일관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누가 아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 절차가 다 끝나면 물어요. 아니 그거 아니 도대체 이 목사님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때 누가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에 휩싸이는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를 들여다보셔야만 합니다.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과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의 적법성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결과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게 교단헌법이든 사회법이든 어느 것이든 우리 교회 정관이든 규칙이든 세칙이든 뭐가 됐든 문제가 없어야만 합니다. 결과가 규칙 기반의 적법성이 없으면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패함으로 전락합니다. 자,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때든 아니면 마지막에 결과를 낼 때든 맨 먼저 위에 단락을 넣을 때 근거를 넣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청빙위원회를 어디서 결정했느냐? 제가 꼭 물어봐요. 청빙위원회 어디서 결정했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뭐 당회에서 얘기했는데요. 당회에서 결정한 게 성도들한테 결정이 괜찮겠습니까? 물어봐야죠. 근거, 청빙위원회가 결정된 근거, 규약을 만든 근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걸 찾아가다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이런 방식의 청빙위원회를, 우리가 이런 방식의 청빙위원회 규약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의 정관을,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와 절차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절차의 투명성이에요.
청빙 과정은 닫힌 구조에서 벌어져요. 이어져 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빙 지원했던 이 사람들의 인적 구성을 막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빙위원회에서만 다루어야 되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닫힌 구조이면서도 성도들과 그 공동체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공개되고 설명 가능한 구조를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투명하지 않으니까,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뭐 하게 돼요? 성도들 생각,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가 왜곡이 되고 왜곡이 딱 굳어져 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절차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 투명성이 신뢰의 핵심 지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의 참여성이에요. 청빙은 일부만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전체의 분별과 참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 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인 정체성이 재구성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 청빙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없이 지나고 나면 이후에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이후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5년 전에 말이죠. 당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모셔왔는데 5년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속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성도들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을 못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완벽한 것을 걸러낼 수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을 또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균형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청빙을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은 게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항상 선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호나 내가 싫어하는 반감에 따라서 청빙을 하지 않도록, 장난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를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감정적 반응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 목사님은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좀 싫어. 보니까 얼굴이 좀 싫어. 키도 좀 작고 이렇게 좀 이게 좀 살갑고 좀 그래야 되는데 눈이 찍 올라가가지고 별로 이렇게 친근감이 없어 보이네. 친근감이 없어 보이는 것과 그거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기품은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감정적 선호를 여기다 끌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과정을 마주하고 하는가. 조금 더 냉철함과 온유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거의 끝자락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청빙하는 것인가? 오늘 그런 거죠.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우리가 목회자 청빙을 좀 잘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로 공동체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청빙하는 것인가? 어쩌면 청빙의 진짜 질문은 목사님, 즉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목회자 청빙은 한 사람을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거울이자 척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어떤 목사님을 원하느냐, 또 우리는 그 목사님과 함께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고 싶은가, 이의 반영인 거죠. 따라서 청빙의 과정은 인물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회를 점검하는 교회의 정체성 점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신앙 문화,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적 자기 진단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 내 모습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피에르 부르드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조직과 공동체의 선택 행위는 그들이 이미 가진 가치 체계의 반영이다. 즉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 어떤 목사님을 세우느냐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문화, 권력 구조, 질서를 드러내는 거죠.
교회가 특정한 유형의 목회자를 원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뜻과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문화가 여러분들과 잘 맞는 목사님을 뽑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없이 다음 목회자, 다음 리더를 뽑으니 이후에도 서로 다른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었는데 그 성도들의 신앙이 한결같지 않고 하나 같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갈등의 경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앤서니 기든스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조와 행위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구성한다. 리더를 선택하는 행위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기존 구조를 재확인하고 재구성하는 행위다. 결국 교회가 어떤 목회자를 선택하느냐는 어떤 구조 안에 있으려고 하는가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목회자가 오는 그것은요,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를 구성하고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여러분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은 안정적인 것,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모습으로 앤서니 기든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는 재구성하고 변하고 나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선택된 구조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목회자, 그 나아감을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를 청빙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가 우리들을 이끌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이끌려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는 예전과 같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변할 것으로 나아가는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시겠죠. 이야기를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청빙은 교회 리더를 찾는 과정이라기보다 공동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발견하고 성숙해지는 영적 사건입니다. 절차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분별하는 여정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지 그 분별의 여정을 잘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사람을 세우사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교회의 성숙도를 잘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2강, 3강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2강, 3강은 그렇게 1강처럼 길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목회자 청빙의 과정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